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더 존귀해질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존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나에게 주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고차원적인 감사가 되는데 항상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항상 옆에 있어서 고마운 사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 어디 있나? 자, 우리 또 옆에 앉아있는 분 있죠?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에게 또 옆에 함께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진짜죠? 네. 그 마음 변치 말으십시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의 글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의 어느 아이의 글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온 초등학생의 글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시였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게 시가 있어서 글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아빠가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아빠 왜 있어? 자, 여러분, 존재하는 것에 우리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또 있어요. 주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보고 있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듣고 있다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종일토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나의 혀가 주님을 찬양함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내 생명 주께 드리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찬양할 수 있음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믿음의 삶이고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8편을 우리가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에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어떤 말이나 필설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8편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들을 지나가면서 형형색색 변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감격과 감동,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것을 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 자연과 동식물들을 봐라. 하늘의 별들과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 만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감사한 것은요. 자신처럼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곧 2절에 나오듯이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거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면서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거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죠. 마지막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시편 8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외치라 하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도 갔는데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명이인이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그 사람 하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떠오르게 돼요.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 아, 그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했어. 이렇게 그 이름의 성품과 행한 일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으면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요. 그 이름 때문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감옥에서 불려져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이름이 사채업자에게 늘 불려져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잘 불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래서 그렇지 대통령에게 이름 한번 불려지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광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연약한 자기에게 왕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다고 해서 그 이름이 다 존귀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추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 이름이 비천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존귀한 사람들이죠. 존귀하게 불리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누구도 그 이름을 찬양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다는 찬양,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름의 뜻이 좋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름값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이름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국민의 지지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100명 중 5명밖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요.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고 드러난 일을 보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개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괴로워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또 덮어지고 또 덮어졌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이렇게 속임수를 당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제는 서울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치고 있는데 이 박근혜라는 대통령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지경이 됐습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통령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이름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이름의 뜻이 나쁘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은 거의 다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땅에 떨어진 것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정말 좋은 뜻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고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이 이름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값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도 존귀하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 하는 제목으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시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성품을 나타내는 게 첫째 날 준비한 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름값 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요, 나오십시오. 기도에 승리해 보십시다.
예,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고 제가 나쁜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겠습니까? 예, 좋은 것을 권해드리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또 기도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에서 처음으로 구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처음으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거룩히 될게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독특한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특징으로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거룩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했다. 모욕당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에스겔서 36장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요.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뉴스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은 그거 별로 크게 생각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받지 못하고 더럽혀질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구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거룩함 구별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별거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증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역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받고 있구나. 라고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그런 큰 실패를 겪어서도 쓰러지지 않네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삶을 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좀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돼요? 라는 거. 아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다 되네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그냥 되네요. 용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용서가 되네요. 나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그냥 감사가 되네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높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인물 중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즉시 막 천둥과 번개로 노하시고 막 그냥 땅이 흔들리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거듭 경고를 하셔요.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가 그 순간이 더 지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깨달음도 없고 감격도 사라져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이 멈추어졌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전혀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또 깨달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것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또 사무엘서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있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잘한 것은 칭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10월의 마지막 날은 할로윈 데이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은 아닌데 뭐 외국에서 들어온 전통이 할로윈 데이예요. 근데 우리 영어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 할로윈 데이 행사를 갔는데 우리 이제 홍성민 성도가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할로윈 데이가 왔는데 이게 이제 뭐 하는 날인 건지 아시죠? 귀신들이 귀신 복장하고 도깨비 분장하고 와서 귀신 잔치지 그게 뭐겠어요. 근데 목사님 할로윈 데이가 왔는데 이거를 하는 것은 제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데 어떤 이제 다른 행사를 하면 좋겠는데 추수감사 행사를 하려고 해요. 영어학원에서 추수감사 행사를 하려고 한다 해서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잘 해보시라고 기획 잘해서 그랬더니 잘 하셨더라고요. 애들에게 감사로 영어를 고백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참 잘했다 칭찬했는데 이름이 이런 데서 불려져야 돼요. 예. 겸손하시려고 있고요. 감사해요. 뭐, 괜히 또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말씀을 나눴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죠. 예수의 다른 이름이 또 뭡니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로 살고 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협박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때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일에 또 선한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앙의 전통이 아주 짧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은 높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마음에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번 주 금요일에 나라사랑 기도회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맡아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도착했는데 또 실명을 또 거론해야겠네요. 우리 고집사님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예쁜 국화로 만든 아주 예쁜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나한테 주네 생각하고 마음이 설렜어요. 와, 나한테 꽃다발을 다 준비해줬네. 근데 내게 주는 게 아니었고 그 임마누엘 교회에 앞에 이제 꽃 장식으로 준비해 온 것이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꽃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던지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저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그 호박 옆에 몇 개 갖다 놓고 추수상을 이렇게 차려야 되는데 이제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준비하는 게 이게 허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빈약하다고 나한테 이제 조금 부끄러워했는데 거기에 꽃 하나 갖다 놓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좋은 생각을 하셨는지. 예.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보신 분은 알지만 그 꽃과 지금 우리 교회에 장식되어 있는 이 꽃꽂이와 또 예쁜 추수의 장식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어디가 예쁠까요? 뭐 거기를 폄하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가 예뻐요? 여기가 훨씬 예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이 아름다운 꽃과 또 이 제단 장식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신가요? 뭐 왜 박스를 쌓아놨어? 라고 하거나 이거 뭐 누가 먹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 먼저 또 하거나 그거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야 정말 아름답다. 참 감사하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꽃 하나 보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했는데 우리 이런 풍성한 것을 보면서도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거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감사하는 고백들이 넘쳐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자기 연민에 잘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시죠? 내 상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 드릴 자격도 별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 상황 너무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나라사랑 기도회 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함께 들으신 분은 알지만 탈북으로 북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에 간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북한의 처참한 실상과 탈북하는 그 과정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남한에 왔을 때 모든 것이 꿈을 꾸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감사할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없이 살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감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좀 높아서 그렇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그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시고 또 이후의 삶 속에서도 그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권능 아래 살게 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는데요. 우리 결단의 찬송은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전신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풍부함을 다 노래할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이름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버린 돌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지만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의 심령에 와서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고 또 귀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노래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새겨진 예수의 이름은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브야 예수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벌처럼 어렵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일이나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오브이름 예수 오브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나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또 내가 거하는 곳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바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며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말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높여주는 일에 저희를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감동과 감격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는 귀한 삶을 그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